자, 사무엘기상 12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던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자, 여기 그분을 섬기라 할 때 그분은 주님이시죠. 예.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하나는 뭐냐면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제가 엉뚱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죠. 그 사람도 의료보험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되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포장이 돼서 선전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상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지옥에 보낸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지옥에 보내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든지 고집스럽게 자기 멋대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는 지옥으로 넣어서 그의 죄값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큰 문제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인들을 향해서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진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면 지옥으로 던져 넣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면 징계하시는 거고 그가 바로 잡혀질 때까지 아프게 하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도 버림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때 버림받는다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섬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때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상하는 자들을 다룰 때 눈길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란다 이겁니까? 아니죠. 한 번 얻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죠. 네, 그러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을 얻지 못하는, 왕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을 얻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 받는 사람들 틈에서 버림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놓고 끔찍한 결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통치하게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기상 15장 26절에 가보면 주께서 왕을 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어떤 기회를 얻었지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또 외면당하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울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섬긴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오늘 제가 설교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진리 안에서 섬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울은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섬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한번 사무엘기상 13장으로 가보세요. 5절부터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더니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또 백성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에서 동쪽으로 믹마스에 진을 쳤더라. 굉장히 많은 수가 올라온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백성이 굴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숨었더라. 아주 긴장한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죽임당하지 않게 해서 숨은 거죠. 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얼마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게 요르단강을 건너갔다는 건 멀찍이 후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여러분 우리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가자 지구에 있는데 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갔다는 거는 이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멀찍이 도망갔다는 소리죠. 그런 거죠. 갓과 길앗 땅으로 갔더라. 사울에 관하여는 그가 아직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랐더라. 사울을 따라다니는데 떨면서 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길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8절에 보세요.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시간에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졌더라. 사무엘이 오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주일을 정해준 시간이 있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도 오지 않고 하니까 백성들이 슬금슬금 전쟁터에서 빠져서 탈영을 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싸움하기 싫다는 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울이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들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뭐라고 돼 있죠? 예, 그가 번제 업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번제 업물을 드리기를 끝마치자 보라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문안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하더라.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들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인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번제 업무를 드렸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내가 번제 업무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 업무를 드렸는데 사무엘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예언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왕께서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 번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블레셋이 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과 맞붙어 싸우는데 자기와 함께한 병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대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오기로 한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주님께 물어서 이 싸움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더디 오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번제 업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의도했던 건 뭐냐?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울이 번제 업무를 드린 대상이 바알입니까? 아세라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입니까? 아니죠. 뭐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입니까? 아니죠. 또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 이런 존재에게 그 제사를 지낸 거냐는 거죠. 아니죠. 누구에게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참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리석게 행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꾸짖음을 들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꾸짖음을 들은 것입니까? 그의 섬김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섬김의 목적이 진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싶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의 리더십에 훼손이 갈까봐 그거를 덮기 위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거다라는 거죠. 번제의 헌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헌신,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그 번제 헌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동료가 떠나가면 불안해집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 파트너들이 떠나가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사울도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많으면 더 힘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희생 업무를 드린 사건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했다기보다도 뭐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 설교는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내가 대신해야 된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설교를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말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피아노로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서 섬기는 거? 아니죠. 아니, 목사님이 맡겼으니까 피아노 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 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죠. 무엇 때문에 피아노를 칩니까?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피아노를 쳐야 돼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아노를 안 치면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면서 실력을 유지하겠어.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은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진리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죽게 묻고자 했어요. 백성이 흩어지니까 걱정이 됐고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초조했고요. 그래서 직접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건 좋은데 여기에 진짜 진리를 위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찼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는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이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기도다 하면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필리핀에는 가톨릭이 많대요. 거의 95% 이상이 카톨릭인데 제가 언뜻 어떤 분들과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둑질을 하는데도 기도한대요.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다 성경 줄 놓고요. 신약 성경 잠깐 보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섬겨야지 진리를 대적하는 섬김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진리를 대적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했어요. 사무엘기상 15장으로 가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가서 치고서 승리했죠.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없애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왔는데 그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뺏은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묻죠.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는데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이니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나머지는 완전히 멸했으면 근데 이것도 멸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남긴 거죠. 자, 이 말씀만 볼 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남겼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그냥 좋지 못한 게 아니라 최상품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를 버렸어요. 26절 보세요.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명백히 드러나죠. 24절에 가보실래요? 24절에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왜 이런 불순종을 했는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느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게 된 거죠. 자, 이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물으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신이 또 나는 완전히 또 멸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유를 대고 더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체면을 더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위한다는 건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버리면 주께서도 주의 말씀을 가볍게 다룬 그 사람을 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그 진리를 위하지 않는 사람을 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목적으로 섬겨야 될까요?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아이디어로 했어요? 아니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그렇게 우리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시아가 왕이었는데 이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싶다고 자기가 직접 향단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기뻐하지 않은 거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걸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주의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를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이거예요.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방법. 제가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무엘기 13장에 그렇게 나왔죠. 그때 주께 여쭙고자 번제 업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매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저렇게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희생물을 드리는가. 자,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왕이 훌륭하다, 사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는 매우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칭찬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좋게 얘기했습니까?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냐고 물었잖아요. 잘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무엘기상 13장 14절에 그 왕의 왕국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까지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뭘 말하냐면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안 따른 거죠. 결국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사무엘기상 15장으로 가보시면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물리쳐서 완전히 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말렉 족속의 소유 중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죠. 아까 15절에 봤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챙겨둔 거예요. 그것도 최상품을 챙겨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구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다. 이게 찌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최상품만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9절에 보세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더라. 자, 칭찬입니까? 아니죠. 책망했던 거죠. 문제는 뭐였습니까? 22절,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업물들과 희생물들을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뭔가를 했지만 순종으로 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한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23절 마저 읽죠.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이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남겨진 양떼와 소떼 그 최상품의 것들은 그는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의 완고함의 표현이에요. 그가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뭐가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죠. 이걸 거스르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뭐 오늘날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우리 교회도 신학교에 다니던 여자분들이 졸업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목사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자로서 주님을 위해 산다.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죠. 정말 여자도 형제들 못지않게 자매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목사가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아니, 여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을 넘어서 주께서 아예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예를 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3절 보세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찾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혼란을 만들어내는 건 마귀죠.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율법도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절대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다니는 겁니까? 여기다 마스크 쓰고 딱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그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이네. 이겁니까? 이거 아니죠. 여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여자가 권위를 갖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게 할지니. 남편이 권위자잖아요. 남편의 권위에 따라야 되는 거.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여자가 목사가 돼서 설교한다든지 여자가 왜 그래요? 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가 목사가 돼서 다른 남자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혼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질서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나와요. 선배자로서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 교훈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2장 12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온전히 복종함으로 뭐라고 돼 있죠?
잠잠히 배우라. 12절 중요합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그래도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죠. 이거 용납하지 않노니 다만 잠잠할지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자가 남자들 위해서 설교를 하고 이거를 용납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성경에 명확히 나오잖아요. 분명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만 목사의 다른 호칭은 감독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목양의 임무를 부여받잖아요.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소리 들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목양의 임무를 부여받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 역시 장로된 자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들을 감독하는데 아주 나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맥들을 볼 때 이 목사나 장로나 감독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표현만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장로는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연장자들인데 영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장로라고 붙이는 거고 감독은 뭐예요? 그리스도적인 문화에서 한 도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총독처럼 교회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간다는 뜻으로 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런 목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여러분, 침례 성도들에겐 직분이 2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는 권찰이 없습니다. 권사도 없습니다. 그게 또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권사였는데 이 교회 오면 권사로 받아주지. 근데 제가 성결교회에 있을 때 권사가 어디에 근거했는가를 헌법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게 됐어요. 그 헌법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권면하는 자가 권사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사, 섬기는 자는 섬사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성경에서 말한 직분은 2가지예요. 목사 혹은 감독, 장로라고 불릴 수 있는 목사,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집사. 이렇게 2가지 있는 거죠. 2가지.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대로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보세요. 3장 1절. 만일 여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그러면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그럼 남편이 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가 되는 거죠.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집안에서 가장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죠. 4절에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가장 노릇을 잘 해야 그 사람이 목회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지금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목사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거죠.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디도서도 가보세요. 디도도 목회자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권하죠.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곧 그것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한 것 같이 모든 도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이 장로가 목사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럼 목사는 누가 돼야 되느냐? 6절,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남편의 아내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하거나 제멋대로라고 비방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그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세상의 메시지를 보세요.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디즈니 만화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뭐 알라딘이라든지 뭐 이런 만화에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최선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여러분 성경에 알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더러운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면서 그걸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순수하면 괜찮지 않아? 천만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성경 기록을 공부하라는 명령들 있잖아요. 성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 떠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명확히 말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문제 같은 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몰라. 그냥 내 마음이 순수해. 내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거야. 이거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시편 12편 6절에서 그런 구절을 발견했을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년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우리 마음이 순수해요? 주의 말씀이 순수해요? 주의 말씀이 순수하죠. 결국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 돋보이려고 하는 마음, 뭔가 잘해서 남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는 생각, 그리고 이런 모든 이기적인 것이 뒤범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진리를 거스리는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주께서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떠함에 신경 쓰고 상냥하시고 쟤는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 그러니까 좀 착하게 해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이게 구원 못 받습니다. 조금 이렇게 교회 좀 다니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바르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거 구원받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거 없는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위해서 흘렸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든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못 박혔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교수입니까? 이게 신분이 대단한 도덕 그런 행위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강도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노력 좀 해서 바르게 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이쁘게 봐서 나를 구원할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것 투성이인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리를 거스리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가? 잘 안 돼도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처음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하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무엘기상 10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온 가족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작은 나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까? 이거죠. 겸손하죠. 그리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어디 있었어요? 아군이 나타났습니까? 물건들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승리했죠. 그런데 사울이 뭐 우리 왕이 돼, 저 같은 사람이 뭐 왕감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 비난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좀 끌어다가 이번에 다 죽이자. 근데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맞추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떠함, 자기 입지, 자기 판단, 자기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기에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 사무엘기상 1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기상 13장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죠. 바울은 그랬어요.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다윗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내 모든 뜻을 성취할 사람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죠. 자, 이제 사무엘기상 13장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는 뭘 원하실까?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성경책을 그냥 장식품처럼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이 말씀에 따라 헌신할 때, 이 주의 진리 안에서 헌신할 때, 주의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주의 진리에 거스르지 않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덮어놓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다가 질렸어요. 나 이제 안 해요. 하다가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나 이제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의 진리를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사울의 넘어짐은요, 뭐와 관계가 있느냐면 이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번제 업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무엘기상 13장에서는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드렸죠. 또 사무엘기상 15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치도 않을 것을 바치겠다고 따로 구별해 두었죠. 여러분 이게 희생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모욕이 됐죠?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주께 불순종한 행동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오늘날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과 제가 경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뭐에 성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기본이 경배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미국 교회들은 예배를 말할 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우리는 근데 서비스하면 그거 섬김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왜 섬김, 예배 이게 섬김, 예배, 경배가 섬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섬김에서 경배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기 올 때 내가 살면서 기도 좀 했다, 전도 좀 했다. 성경 좀 보았다. 그럼 아무래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경배를 받으시는 거는 이게 내가 뭐 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경배가 돼야 돼요. 그 다른 거 가지고 막 그 좋은 거라고 남겨두고 이런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은혜 받는다고 해서 먼저 우리가 뭐 바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맞아요? 왜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내가 드린 걸로 사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한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의 공로로만,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잘못 살았을 수도 있죠. 기도도 별로 없었고 전도도 못했고 또 이렇게 혈기도 많이 부렸고 육신적으로 산 게 많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부터 마음이 무겁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경배 가능합니까? 아니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누구 때문에 경배가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경배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보자여 변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제 귀를 내어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진리에 거스르지 않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저는요, 제사장이 아니라면 섬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경배가 참된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사울처럼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겸손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이제 진리 안에서 섬기십시오. 진리를 위하는 목적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진리와 충돌하는 것이라면 멈추십시오. 방법만 괜찮다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방법을 아무렇게나 갖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가 이게 목적만 되면 뭐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음악도 어때요? 아니 뭐 사람을 많이 모으게만 할 수 있다면 좀 시끄러우면 어때? 막 흔드는 음악이면 어때? 여러분 맞습니까? 세속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과 우리의 음악은 달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리 안에서 섬기길 원합니다.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진리에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리를 위할 목적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리와 충돌되는 건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